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행진, 아름다운 찬양, 멋진 찬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수황 선교사님, 이름이 멋있지요. 오수황.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수황. 오수황. 예. 오늘 오수황 선교사님 먼저 선교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짜잔.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침켄트는 강한 이슬람의 영향으로 복음 증거가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선교 여건 속에서도 30년 넘게 그 땅을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침켄트 순복음교회.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 20여 개의 교회, 현지인 교회를 계속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산신학교는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요. 120명 정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소련 지역에는 이곳을 졸업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예, 우리 오수황 선교사님은 순복음 소련 CIS 총회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요. 지금 뵈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20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바친 거지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또 많이 간증해 주실 것인데, 언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든 일들은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어머니 교회, 우리 본교회 이렇게 선교 대회 이렇게 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큰 힘을 받고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선교지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이제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 각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감사하고, 저도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번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또 우리 이영호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내 많은 기관 부서들이 있죠. 이번 선교대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뭐 해마다 이렇게 좋지만 또 5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장로회에서 밥도 사주시고요. 물론 해마다 사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또 감사하다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선교연합회에서도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역자님들 계시죠. 우리 부목사님 또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 저도 여의도에서 잠깐 1년을 사역하다가 2004년도에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만나면 늘 반갑고 좋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교역자님들,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히 우리 선교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선교국에서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선교 백서라고 하죠. 이렇게 그 히스토리를 선교 역사를 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50주년 기념 선교 사진전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베다니올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사진전을 나는 봤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그냥 이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50주년 선교 사진전에 가시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동안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5번째 갔어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선교 사진전에 갔는데 세상에 7시에 갔거든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좀 이른 시간이긴 했습니다. 근데 선교 사진전에 가서 제가 많은 은혜와 감동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 사진전이 주일날까지만, 원래 한 2주 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예전에 아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선교 사진전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교국에서 얼마나 수고를 해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1회 선교대회부터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 쫙 이렇게 사진으로 멋있게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꼭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올 어딘지 아시죠? 네. 목이 메이네요. 네. 그것을 보시고 함께 선교사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로 목사님, 또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그 세계 선교를 향해서 쫙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 11개 해외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교회, 또 우리 원주민 지역 그 선교지가 사진이 쫙 있는데, 선교 사진 제가 봐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항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저 여기서 미스바 기도회, 선교사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 그때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서 파송의 노래 그걸 부르셨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가대, 우리 찬양대 원분들이 원주민복을 입고 찬양드린 줄 알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시는, 제가 지난주에 그게 이 저희 교회 유튜브에 보면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회도 우리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교지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2004년에 선교지에 갔는데요.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침켄트라는 도시에 있는 영산 신학교,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런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저보다 앞서 오신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양병초 목사님이신데 한세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첫 번째 선교사로 그 땅에 오셔서 선교지의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이루셨어요. 우리 소련 지역, 옛 소련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사라진 이름이지만 이 구소련,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라고 한 지역이 70년간 공산주의의 이런 시스템 가운데 있다가 이제 1990년 말에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또 그 땅에 공산주의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즘에 이제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럽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탄탄탄 끝난 나라들이 저희 중앙아시아 사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들을 보면 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곳에 복음의 불모지였죠.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땅에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그 땅에 계속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 이 중앙아시아 이쪽에 27명의 선교사가 계셨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27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33년 전에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그 땅을 일구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후배로서 그 선교지에 파송이 돼서 지금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짧지만 아까 2분 30초 정도 선교지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곳에 우리 침켄트 순복음교회의 33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옥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었고 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에 그러한 교회와 신학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50년간 선교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꿈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 세워질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50년의 히스토리, 50년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릴레이죠, 릴레이. 이게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도 많은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676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어져 있고 교민지역, 원주민지역 다 합쳐서 126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선교지를 일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대 수요일 날 이렇게 쫙 지나가면요, 가운데 이렇게 입장식을 하죠. 그럼 이렇게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손도 잡아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항상 격려하는 마음,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지로 또 돌아갑니다. 올해도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또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돌아가면 또 우리 선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중동 소련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전쟁터라면 우리 한국에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원하는 본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여의도에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선교지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어요. 제자. 저희도 이제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사역의 특징은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현지인 제자들을 키웁니다. 현지인 제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한 20여 개의 교회, 뭐 이렇게 옆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중앙아시아에 한 5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의 선교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 가장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낯설고 물선, 뭐 카자흐스탄, 오늘 이렇게 듣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탄 무슨 나라, 거기 현지인 사역자들 있다는데 하나님 그곳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의 꿈이고 또 저의 비전이고 또 제가 사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짧지만 우리 또 순복음의 선교 역사, 우리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선교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앉아서 들으시면요, 어디가 어딘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한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10년째 우리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셔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여행도 많이 가시던데, 코로나도 끝났는데 다시 한번 선교에 열심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오시면 뭐 어디에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모여서 오시면 제가 숙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와서 선교지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꼭 저희 카자흐스탄이 아니더라도 선교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진전에 가시면요 나라마다 교회들이 쫙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면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갑시다. 이제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찍으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캠 대학 선교회 청년 시절에 이제 선교를 갈 때
저희들이 나라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는데 한 선배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나라를 정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구본을 돌리는 거예요. 지구본을 쫙 돌리면서 주님 어디로 가나 하니까 탁 찍었어요.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 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배님의 간증이 더 은혜로웠어요. 아, 선교를 가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가자 그러고 선교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사진전에 가셔서 쭉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기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교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짧게 한번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다 물과 성령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그 한 가지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이 서구 사회나 이 중앙아시아만 가도 이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할 때 물세례에 비유해요. 물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주죠. 침례를 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침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새롭게 됐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오죠. 근데 물을 마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꺼내주시죠,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옛생활, 죄,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물에 밀려가듯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물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어쩔 때 보면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옆에 계시고 우리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물세례, 거듭남의 체험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카자흐스탄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카자흐스탄 성도들은 이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습니다 하면서 모시긴 모셨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가지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라면 이 두 번째는요,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이 전파의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권능, 이것은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인데요, 이것은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근데 우리 안에 폭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터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능력이 다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 권능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폭발하냐면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 안에 복음의 폭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폭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누리지 못하냐면 불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보다 전도할 때 10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불을 붙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토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실제 이들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나 그냥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터뜨렸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터뜨렸고, 할렐루야. 뭘 터뜨린지 모르지만 아무튼 터뜨렸어요. 그래서 터뜨렸더니 거기서 막 교회가 태어나기도 하고, 터뜨렸더니 막 성도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터뜨려 봐야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기도하는 많은 그런 중보 제장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의 개념, 전파. 세 번째 이제 마무리 뭐냐면 바로 확장이라고 하는데, 확장.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역사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바울과 함께한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은 말했을 뿐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될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픈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참 치열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젠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 더 어려워졌어요. 네, 선교지에서 걱정할 정도로. 저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귀신들이 막 미쳐 날뛰는 것이 요즘 시대 같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의 역사,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귀신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다시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말씀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자, 제가 이제 중간을 점프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선교의 사명,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성령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두루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기독교의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저희 한국이 보니까 기독교 전파 올해가 14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도순복음교회는 그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도 선교사가 처음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 선교사들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들고 나갔을 뿐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또 개인과 가정과 사업 중에서 중보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뜨거운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수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유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오수왕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강서 이 1교구의 노현호 성도님을 위해 또 우리 노영경 선도님을 위해서 우리 노상민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가족의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힘을 보탭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전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